오늘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아직 저녁을 못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시죠? 못 드신 분들은 뭐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생각을 하실 텐데요. 바쁜 현대인들은 식사를 패스트푸드로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에 뭐가 있을까요? 피자도 있고, 또 햄버거, 또 치킨, 핫도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햄버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햄버거 유명한 집이 어떤 집이 있을까요?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그 외에도 햄버거 집이 참 많죠. 이렇게 배고픈데 자꾸 먹는 얘기 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 햄버거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작년에 소비자 조사 만족도 1위를 했던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그 가게는 맥도날드도 아니고 버거킹도 아니고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가게였습니다. 올해도 발표가 됐는데 지난 7월 2일 날 올해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올해는 2위를 했더라고요. 인앤아웃 햄버거가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햄버거 가게는 절대로 냉동한 고기를 쓰지를 않는답니다. 그리고 기름도 냉동한 기름은 쓰지를 않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주는 일도 없다고 합니다. 주문하면 그때부터 이제 요리를 들어가는데 가장 신선한 재료로 가장 맛있는 요리를 내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선도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서부 지역에만 있대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네바다, 아리조나주에서만 먹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광고를 하면 제조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광고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먹어본 사람들이 소문을 그렇게 잘 내서 지금도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햄버거 얘기를 많이 할까요? 제가 이 햄버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과 이 햄버거 가게가 관련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이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가게가 창립이 될 때 1948년도였는데요. 그때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해리 스나이더 씨는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바로 오늘 이 9절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그래서 이 가게를 열면서 우리 가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신선하고 맛있고 영양가 있는 햄버거를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먹고 나갈 때는 참 행복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정말 그렇게 됐죠. 해마다 그렇게 소비자들이 좋은 평가를 내려주고 있답니다. 맛있는 햄버거 하나만 먹어도 이렇게 행복한 마음이 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다. 문은 건물에 붙어 있지요. 건물 안을 들어가려면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는 문일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우리의 구원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과천에 있는 설랜드를 놀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놀이시설 중에 문이 아주 많이 붙어있는 방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다 똑같은 문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은 열면 열리고요. 어떤 문은 열면 안 열립니다. 진짜 문이 있고 가짜 문이 있는 것이죠. 진짜 문은 열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다음 공간으로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가짜 문은 벽에 문 모양만 붙어 있는 겁니다. 문이 아니니까 아무리 씨름을 해봐도 그 문은 열리지를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열리지 않는 문을 붙들고 씨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마음을 조이면서 애태우면서 기다려 본 적은 없으십니까?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문을 붙들고 그 문이 열리기만을 안타깝게 애태우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름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아직도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의 하반절인데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고 가장 간절히 찾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행복의 문이기도 하십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보태주려고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둑은 빼앗아 가려고 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둑질 당하는 듯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사기를 당할 때도 있지요.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어르신들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도둑질 당한 것 같다. 내 청춘을 누군가 빼앗아간 것 같다.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도둑질 당한 경험의 연속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건강, 내 청춘, 내 자녀, 내 행복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시되 풍성하게 넉넉하게 후히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라.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내가 찾던 그 문이다. 우리가 찾는 행복의 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행복의 문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면 얻는다 하셨습니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문이십니다. 여러분은 요즘 혹시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께서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친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 한 명이 나옵니다. 그 누구도 그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8장에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위기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7장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팠던 5,000명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4장에서는 인생이 망가졌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결국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3장에서는 가질 것 다 가지고 이룰 것 다 이루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옵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그가 찾던 진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공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서 진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던 가나의 혼인잔치는 더 흥겨운 잔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주님께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께 치유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드신가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허물을 느끼시나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다가갈 때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풍성하게 채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풍성한 꼴을 얻어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시려고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성경책을 펼치고 말씀을 읽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풍성한 꼴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성경책을 펼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마치 냉장고에 좋은 음식 가득 쌓아두고 또 시원한 음료수를 가득가득 쟁여놓아도 냉장고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음식과 음료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치기 쉬운 여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잘 먹어야 하지요. 이 여름에 말씀을 잘 드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읽을 때는 잘 읽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스페인에 왕이 될 황태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엄청 큰 죄를 지었나 봐요. 그래서 종신형을 받고 마드리드의 악명 높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은 한 번 갇히면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는 그런 무서운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성경책만 한 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 황태자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수백 번을 읽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요, 30년이 지난 후 그는 그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감옥을 청소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보니까 그 감옥의 벽에 손톱으로 긁어서 쓴 글씨가 있더랍니다. 뭐라고 썼는가? 30년 동안 성경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뭐라고 썼는가 보니까요, 시편 118편 8절은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있는 절수이다. 에스라 7장 21절은 모든 알파벳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제의만 없다. 에스더 8장 9절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메모만 남아있더랍니다. 그렇게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그렇게 매일 성경을 가지고 소일거리 삼고 취미생활을 했는데요,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 주시는 그 풍성한 꼴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냥 책만 읽다가 그는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은혜를 주시고 성경 말씀을 덮고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도 은혜를 받고 교회 밖을 나가서도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집안에 들어가서도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되고 집에서 나와서도 주님과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직장에 출근해서도 힘을 얻게 되고 직장에서 퇴근할 때도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풍족하게 먹이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말씀 보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청주에 장례식 위로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위로 예배 가던 길에 같이 가던 여집사님께 참 귀한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은 언니와 형부를 전도하고 싶어서 정말 오랜 세월 기도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번 4월 20일 생명나무 축제 때 꼭 초대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요, 이 형부가 얼마나 성품이 강직하고 고든지 예수님 얘기만 하면 말도 못 꺼내게 그렇게 거부하고 거절하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축제 하루 전날이 되도록 이야기를 못 꺼낸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 전날인 19일 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교회에 한번 꼭 오시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단번에 거절당했답니다. 그렇게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간곡하게 내일 꼭 좀 오시면 좋겠다고 초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럼 딱 한 번만 가보겠다고 그 마음이 열리시더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 다음날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예배 시간 1시간 가까이 전에 오셨더래요. 그래서 사랑방에서 대화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서 그 다음 예배로 올라오는데 이 형부가 이 예배당 계단으로 올라오면서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지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는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딴 세상이 있는데 나는 모르고 지냈었구나. 예배드리고 나서 주위에 있는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그렇게 천사처럼 얼굴이 맑아 보이더랍니다. 그날부터는 본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새가족반을 4주를 수료를 하고 그리고 새가족 환영회에도 형부와 언니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세례반 8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저녁에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세례를 받기도 전에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래요. 너무너무 우니까 세례 같이 받는 분 중에 묻더랍니다. 어디 아프시냐고. 본인 세례 받을 차례가 되어서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데요. 몸이 얼마나 강력하게 진동이 오는지 세례가 끝났는데도 일어나질 못하겠더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이 너무너무 커서 자리에 돌아와서도 그렇게 많이 우셨답니다. 이분은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루하루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살고 계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요즘 이 가정에 응답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풀어보려고 해도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쳐도 풀리지 않았던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이 형부가 20년 동안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찾고 있던 동생이 있었답니다. 아무리 찾고 싶어도 못 찾았는데 최근에 찾게 됐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간증을 하신대요. 그래서 요즘 그 처제를 만나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처제, 너무너무 고마워. 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줘서 고마워.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고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 가족들을 살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가 왜 더 빨리 믿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그리고 이제는 문자를 넣어주신대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라고. 출장을 가면 출장 잘 갔다 오도록 기도하겠다고 중보자가 되어 주었답니다. 이번 생명나무 축제를 통해서 이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행복의 문이신 주님께 들어가며 나오며 응답을 받고 또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는 본인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전도자로 살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문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매일매일 이 구원의 문이신 주님과 만날 때 우리 삶에는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행복의 문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풀어보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순간순간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을 풍족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문, 행복의 문이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그 구원, 그 행복을 마음껏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를 영의 양식이 풍성한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배불리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는 주님, 이 밤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 만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응답받은 간증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